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순절 새벽기도회 오늘로서 제 20일차입니다. 오늘까지 하면 딱 절반 달려온 겁니다. 절반 달려오는 동안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고 이제 남은 절반만 열심히 달리면 됩니다.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남은 사순절 새벽기도에 함께 잘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미련함이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이 전도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케리그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케리그마토스 공포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공포하다, 선포하다. 우리가 잘 아는 케리그마라고 하는 말 있죠? 이 케리그마라고 하는 말이 이 케리그마토스라고 하는 명사의 원형입니다. 케리그마. 전도란 기본적으로 공포가 되었든 선포가 되었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알려야만 합니까? 왜 알려줘야만 합니까? 당연히 그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보든지 해서 이미 알았어야 했던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든 하나님의 진리든 하나님의 구원이든 하나님의 표적이든 하나님의 능력이든 무엇이 됐든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그들은 알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미련했다라는 거죠. 미련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왜 미련한 겁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시는 것이라면 이미 표적을 통해서 다 보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적 행위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한 능력들이 많이 나오죠. 선지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표적들이 많이 나오죠.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이적 선지자는 누굽니까? 네? 예. 모세. 예, 모세도 맞죠. 그 모세 이후에 선지자 시대에 가장 많은 활약을 했던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특히 엘리사가 더 많은 개수로 따지자면, 가지수로 따지자면 더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것이라면 이미 무엇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철학을 통해서 이미 다 알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셨으니까. 그리고 헬라인은 무엇을 찾아요?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 혹은 그리스 사람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당연히 철학이죠. 철학. 그게 지혜예요. 영어로 철학을 필라소피라고 하는데 필라소피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필라는 사랑, 필로스에서 온 말이고 소피는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사랑이 철학이에요. 그게 필라소피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시라면 능력으로든 지혜로든 사람들이 보지 않을 수 없도록, 모르지 않을 수 없도록 이미 당신 자신을 다 알리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미 다 보고 다 안다면 당연히 무엇이 필요 없습니까?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도, 즉 알리고 선포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왜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미 다 보았는데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야기는 당연히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행할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표적이나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무슨 시대라 합니까?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PR. 알리는 거예요. 자기를 선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광고하는 시대예요. 자기 선전 시대, 자기 광고 시대예요. 그것을 정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시대는 선전을 떠받드는 시대입니다. 광고가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선전과 광고의 시대다 보니 지식과 말이 많을수록 좋아하고 지식과 말이 많은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선전에 능하게 되면 곧 이름을 알리게 되고 이름을 알리게 되면 명성을 얻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면 곧 돈을 벌게 되고 큰 돈을 벌게 되면 힘과 권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래서 책 중에도 베스트셀러 책이 있고 음악에도 베스트셀러 음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뭔가를 알리고 알려진 사람을 요즘 말로 인플루언서라고 그래요. 인터넷상이나 유튜버상으로 잘 알려진 사람,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인플루언서라고 하고, 또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는 게 인기 있는 유튜버들이에요. 혹은 인지도 높은 인기 있는 연예인, 혹은 지지율이 높은 정치인, 아니면 맛집 중에서도 그냥 맛집이 아니라 소문난 맛집. 그냥 식당은 안 돼요. 맛집이 돼야 돼요. 근데 소문이 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비게이션 같은 것만 켜봐도 주변 맛집 검색하면 쭉 리스트가 나와요. 사람들이 별점을 매기거든요. 거기에 맛집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순위가. 반여동에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떤 맛집들이 나오는지. 재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맛집을 사실 다 믿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교회도 그래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교회, 또 설교자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 이름을 알리면 그 이름 때문에 그냥 유튜브는 알아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어떤 영상을 띄워주거든요. AI가 자동으로. 그럼 많이 검색하고 보는 사람 꼴을 띄워줘요. 교회가 됐든 설교가 됐든. 근데 그게 다 무엇을 통해 가능한 거냐? 자기 선전이 없다면 이룰 수 없는 결과물들이에요. 맛집도 홍보해야 하고 알려야 돼요. 그래서 처음 개업하는 맛집 가보시면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가게들 가보시면 자기들이 먹은 음식을 사진을 찍어서 어디 무슨 포털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뭐 음료가 공짜, 아니면 뭐 계란찜이 공짜, 이런 거 나오죠. 왜요? 알려져야 하거든요. 그게 자기 홍보예요. 홍보 없이 뭔가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어저께 우리 아들이 저녁에
수협에 가서 설교 또 준비하고 있더니 시끄러워가지고 집에 가서 설교를 준비 못하겠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와가지고 오늘 자기가 도서관에 가서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냐고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했는데 전도지를 주면서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받으면서 아멘 그랬대요. 근데 그 전도지가 어떤 교회 건지 아세요? 우리 경쟁교회 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큰 교회인데 여전히 전도를 해요. 물론 전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전도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에 뭐예요? 딱 그 이름이 바뀌어 있고 담임 목사 누구 딱 결국은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알려야 돼요. 어쨌든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많이 알려야 알려지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알려야만 하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은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대잖아요. 악플보다도 무플. 아무런 어떤 그 댓글이 안 달리고 관심이 없는 게 무섭대잖아요. 차라리 악플을 달더라도 뭔가 다는 게 좋대잖아요. 댓글을.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일부러 자기 이름을 알리거나 자기 상품을 알리려고 요즘은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노이즈 마케팅. 시끄럽게 뭔가 논란을 일으켜서 제품을 알리거나 사람을 알리는 거. 자기 선전 능력은 이러한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꼭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조차 당신이 스스로를 제대로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신다면 이 혼란한 세상에 왜 자신의 전능함을 더 확실하게 나타내지 않는가? 왜 전쟁이 없게 하질 않고 왜 병든 사람들을 왜 다 치유해 주지 않느냐? 왜 문제 많은 고통 많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지 않느냐? 자신의 전능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이 세상에 한번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한번 선전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겁니다. 진짜 살아계시다면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라는 겁니다.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문제는 내가 믿지 못하는 것,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이 세상 가운데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제대로 선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홍보 능력은 요즘 시대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수준 미달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조차 인간들처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로 가득한 분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자기 선전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달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마치 숨어들듯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거의 어떻게 해요? 눈에 띄지 않게. 지금 거의 설교장에게 눈에 띄지 않게 눈 감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다 안 보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세상에 숨어들듯이 오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로마 제국의 왕궁이 아니라 로마 제국 내에서도 가장 변방 중에 변방인 유대, 그것도 유대 나라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띌 수가 없지요.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이 오시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보자면 동방박사 몇 사람? 세 사람 아니라고요. 세 사람으로 간주할 뿐이지. 제가 지난 성탄절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뭐 황금 유황 모략 때문에 세 사람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건지 몇 사람인지는 몰라요. 사실은 동방박사들. 그리고 또 몇 사람? 누구?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천사들의 계시나 별들의 인도를 통해서 알았지.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몰랐어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외에는.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선전하시는 데에는 처음부터 완전히 꽝이셨습니다. 꽝. 기적으로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마저 살리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조차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말하지 마라. 자기 선전이 목적이 아니라 마치 자기를 감추시려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 외에는 그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적을 행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기적인 부활 역시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기껏해야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은 분명 자기 자신을 알리고 드러내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참된 정체를 드러낸 것이 다름 아닌 무엇을 통해서였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에 십자가만큼 부적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결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보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가장 거룩하고 화려한 성전에서 계시하셔도 볼까 말까 한데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형당해서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표적으로든 지혜로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을 보고자 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도저히 그들이 믿을 수 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하나님의 자기 선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려 하십니까? 왜 이토록 미련한 방법으로 자기를 선전하려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뭐하러 하나님이 그 잔인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셔야 합니까? 그냥 몇 마디 말로 혹은 몇 가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당신을 드러내시면 안 되는 겁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구름을 타고 있는 멋진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너희들 똑바로 해, 단디해라 하고 말씀하시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기에는 너무도 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로마 군병들을 다 무찔러도 사람들이 믿을까 말까 한데 그 로마 군병들이 오히려 붙잡혀서 못 박힙니까? 그렇게 무력하고 약한 하나님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을 나타내기에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또 약합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지혜를 능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전능하심을, 거룩하심을, 사랑하심을, 구원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능력이고 지혜라 떠들어대는 것을 무색하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과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미련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미련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어제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죠? 끔찍하게 사랑하신다고 했죠. 오늘은 참으로 미련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미련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미련한 일을 하시는 것은 순전히 다 뭐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요르단에 가 있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참 면면을 보면 참 이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참 놀라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선교사로 오기 전에 이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들의 직업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의사였어요. 어떤 사람은 약사였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가였어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가던 회사원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회사에 부사장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제법 큰 회사. 어떤 사람들은 대기업 출신, 명문대 출신,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얼마든지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복음 전하겠다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지에 와서 그 고생을 합니다. 와서는 진짜 한인들 중에는 가장 열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선교사님들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미련한 짓 아닙니까?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그들은 정말 전도에 미련한 것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진 것 없이. 왜 그토록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합니까? 바로 영혼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그토록 미련하게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미련 곰탱이 같은 마음 때문입니다. 미련 곰탱이 같은 마음이지만 그것이 결국 뭡니까?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40일입니다. 제가 한 2주쯤 하니까 참 지치더라고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설교를, 새로운 본문을 선정해서 새로운 또 주제를 가지고, 근데 전체 주제는 뭐예요? 십자가 아니면 사순절이에요. 정해진 주제 범위 안에서 40일 동안 40개의 본문을 정해서 그리고 40개의 설교를 다른 주제로 해야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정해야 돼요. 2주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지치더라고요. 내년에 다시 하라면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인간적으로는 안 합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같아서는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미련해요. 왜 합니까? 그렇게 해야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그래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오히려 설교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사순절의 의미를 더 많이 묵상하고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더 경건하게, 더 절제하면서 살아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또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건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라고요?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능력과 지혜를 위해서 십자가의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그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미련함을 담기만 한다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지만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이 습관이, 이 믿음이 결국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미련 곰탱이 같은 마음을 본받는 미련 곰탱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미련함을 통하여 이 세상을 놀랍도록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의 미련함이 참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능력이고 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던 예수님의 그 행위가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약한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지혜였음을 다시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미련한 모습일지라도 우직하게 하나님 그렇게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삶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